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3일전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영의 양식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12절이 중심인데 16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6절 말씀은 다 같은 한 주제를 말씀하는 것이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 구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그 좀 부정적인 말씀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잘못된 것, 또 우리가 영적으로 속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이제 15절, 16절은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14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15절, 16절은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 은사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의 은사를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나눠주시는 영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성령님의 선물이고 그 영의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 교사 이렇게 교회에 직분들을 주신 것은 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이 문단에는 영어로는 for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며 여기도 for가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여기도
for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뜻의 이 for는 헬라어의 뜻이 그 뒤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그 목적의 그 for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세 개가 다 영어로 for라는 말이 쓰였지만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적하여 이렇게 쓰였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앞에 for와 뒤에 그 두 개의 for가 다른 뜻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가장 주 목적은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냐 하면은 그 봉사일을 통해서, 근데 봉사일이라는 것은 이 한글 성경에는 봉사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미니스트리입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바디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이 목적, 이것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서 saint, 영어로는 saints인데,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인데, 우리가 그 성도라는 의미를 잘 깨닫고 또 바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인츠를 성인이라고 해서 뭔가 아주 특출난 업적이 있거나 인격이 있거나 또 신앙에 헌신이 있거나 이런 아주 특출난 신앙인들을 그 성인 반열에 놓고 이들을 세인츠라고 구별하는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입니다. 다 세인츠입니다. 다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큰 업적을 행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별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성도 있고 또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완악함이야 뭐 다 그 일반 자연이나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이러한 그 백성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인, 종교인 이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활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죠. 우리가 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삶의 그 주인도 다르고, 자연에는 삶의 주인이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뺏겨서 거기에 주인이 종로로 탈 수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따라,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이러한 영의 삶이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이렇게 무슨 누가 특별하게 뭐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런 거는 인간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리 훌륭해 소용도 없는 것이고, 인본주의로 만들어낸 그 참 죄악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누구나 그 훌륭한 사람들인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성령 받아
그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는데 그 온전케 한 것은 그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이것을 퍼펙셔니즘으로 완벽주의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뜻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그 온전케 되는 목적을 향하여서 성숙해 나가고 자라나가고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뜻은 그 다른 뭐 완벽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뼈가 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몸이 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삔 상태는 몸이 자라날 수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죠. 이건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뼈를 잘 맞춰서 각 지체가 그 제자리에 있게 되면은 건강하게 되고 그 몸은 자라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은 다 성도고, 이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각기 지체의 분량대로 주님께 이건 직접 받아서,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체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기관이 전혀 아니고 우리 각자가 다 그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주신 그 각기 주신 것으로 각 지체, 예수님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잘 맞게 이렇게 그 각 자리에 잘 맞게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 몸을 건강한 몸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글 성경에는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데 영어로는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사역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을 봉사로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기를,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 좋은 예가 있는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자, 이 미니스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말씀하기를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 이게 미니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뜻이 이 사역자들, 또 일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봉사일이라는 것은 그냥 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봉사, 헌신,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이게 그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봉사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그 자라남, 성숙, 스피리추얼 그로스가 영적인 성숙을 그걸 위한 것이고, 그거를 고양시키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저희들의 생생한 그 영의 그 교통의 그 믿음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나가는 일들임을 저희들은 그것을 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이런 세상적인 일들, 봉사하는 일들 열심히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의 영성이 자라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미 벌써 반세기 전에 이렇게 반세기가 훨씬 넘었죠. 반세기, 한 세기 전에 말씀하기를 현대 교회가 교회 일들은 다들 열심히 한다 이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를 굉장히들 열심히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는 1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1시간 안에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가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20분 이상 절대로 하면 안 되고 20분 이상 넘어가면 벌써 교인들이 싫어서 그 목회가 눈치가 보이는 이러한 현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7분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한 일들, 이것이 사실은 지난 세기에 이게 세속화되고 소위 현대화됐다는 그리고 교인들을 위하고 그들을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위한 이렇게 교회가 전락되어 버려서 지금은 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버렸고 세상과 구별된 영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말씀으로 거듭난 그 예수님의 몸, 그 생명의 몸된 지체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세상의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신앙의 개혁가 존 낙스처럼 정말 영국 여왕이 벌벌 떨 정도로 말씀을 타협 없이 강하게 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함을 그걸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 이것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뜻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사역이 좋겠죠. 사역, 그다음에 사역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인데, 이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이 참으로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밸런스는 맞춰야 되지만, 이게 중심은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이 어그러진 말을 하고 사람들 혼란시킬 그것을 걱정하고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는 것이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희를 주와,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구별된 자들,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그 영적인 유산, 영적인 기업이 있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가고 정말 그 영의 유산이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정말 그 완전한 자로 온전케 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후서 4장의 뒤에 가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단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고를 주고 꾸짖고 그다음에 권하라. 이것은 그렇게 야단치고 꾸짖는 것만 하고 경고만 하면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권하는 것은 이제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단단한 것을 소화하시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그 12절 이하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자라나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뭐 여러 가지 행사와 심지어 전도, 선교 뭐 여러 가지 복음주의의 일들을 복음적인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주의의 많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이거 사람들이 다 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우리가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주님께서 나눠지는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각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이렇게 뼈가 잘 맞고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세워가듯이 하나님께 직접 주님께 직접 저희들이 은사를 받아서 그 사역을 교회에서 한 성령님 안에
하나됨을 지키고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젖 먹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기가 그냥 무조건 그 세상 것을 먹으려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자라나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욕심을 부리고 이게 미숙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것, 그러니까 순전하든, 그러니까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참 저도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변개해버리고 그것을 다 이렇게 그 세상에 우리의 그 입맛에 맞게 이것을 다 변개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사람의 것만 남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참 그 영의 분별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저주로도 먹이고 또 때로는 단단한 음식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인데 그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삶에 기쁜 삶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그 처지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정말 때로는 젖먹이에게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죽을 주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것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도 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든든하게 쓰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경책하고 이렇게 그 경고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하게 되는 일에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서 진짜 쫓겨나는 한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교인들을 맞춰주고 교회에 있는 그 기관에 있는 현실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이렇게 우리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주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이런 말씀 사역에 중심을 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식의 말씀으로만 전해서 교리만 전하고 딱딱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또 우리의 삶과 이것이 잘 조화가 되는 이제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건 제게도 참으로 항상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삼가라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삼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가르침, 내가 무엇을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도 돌이켜보고 이것도 반성해 보면서 나 자신과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과 이것을 다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양식과 삶의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참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오늘 또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삶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영의 각성을 또 저 자신에게도 이제 스스로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같이 교통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유익 있고 또 지역과 뭐 교회와 교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숙한 대로 자라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